우리 올 한 해도 잘 살았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토바이에 포대자루를 싣고 이제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쩍게 여긴 이 국경의 세관원이 보니까 오토바이 뒤에 매 이 포대자루에 뭔가를 계속 싣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세관원이 그 오토바이 노인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라고 노인에게 묻죠. 노인은 한마디만 해요. 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대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돌이 있었어요. 근데 내일도 똑같이 그 포대자루를 들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당신 뭘 들고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엔 모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까 모래인 거죠. 그 다음날에는 이제 자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특별하게 밀수품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뭔가 불법을 저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원도 이제 미칠 지경이죠. 궁금해서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밀수하든지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제발 무엇을 밀수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받고 한마디만 딱 했대요. 오토바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관원의 눈에는 뭔가를 밀수하는 것 같았는데 그 밀수품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포대자루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수는 포대자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오토바이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된 자가 언제나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된 자는 언제나 나쁠 것이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된다라는 것은 뒤처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된 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가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교훈이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보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너희가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설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울릉도에서는 체육대가 있죠. 국민체육대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체육대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1등에게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꼴찌 보고 당신이 1등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뜻하죠. 즉 지식이 먼저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어서 내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광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네이버 지식을 못 따라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챗 GPT라고 해서 AI가 많이 발전했는데 AI에게 요즘은 설교문 하나 써달라고 하면 요약문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뭐 추천서 같은 거 써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지식이 이제는 컴퓨터나 디지털에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믿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내가 먼저 더 많이 다녔다. 그리고 봉사도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된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되었다면 더욱더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편견을 만드는 것도 종교이고 그리고 편견을 깨뜨린 것 또한 여러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편견이 점점 굳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교리화되면서 무서운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편견을 깨뜨리는 회개운동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뜻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의지까지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선행되는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단정을 짓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 보지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돈 있는 사람이라고 대화를 나눠본다면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냥 단순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겪었고 살아왔었던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부분 또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늘 편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부자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에 있는 거죠. 사실 요즘 같은 때는 그저 누구든 빚만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면 부자라는 거죠.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투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하루하루 시간마다 단위마다 매번 뭘 봐요? 주식을 봐죠.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주식이 나쁘면 기분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냥 그러한 삶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보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 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집은 나그네의 집입니다. 우리는 전세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출세했다고 그것이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주변에 부러움을 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청문회 앞에 서게 되는 모습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라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류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고시에 합격하고 그러면 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뉴스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결국에는 환경미화원 7급 공무원 심사를 9급인가요? 9급이죠. 9급 공무원 심사를 보려고 포대자루 쌀 포대자루를 메고서 달리기 시합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대학은 어디입니까? 명문대학은 당연히 스카이 서울대학이겠죠. 근데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환경미화원에 지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참 웃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류대학 나왔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낙제도 여러분 의외로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합격이라고 나에게 바딱지가 붙을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험 때문에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이 시즌이 거의 다가와 가고 있어요. 누구는 좋은 대학에 붙었다라고 박수 쳐줄 것이고, 누구는 이제 자그마한 뭐 전문대나 지방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 자녀가 어디 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우리 고3 수험생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제 첫 시작점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대학 가지 않더라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즘은 뭐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면 인기 직업이 셰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연복 셰프나 여러 유명한 셰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셰프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한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 일식 자격증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격증이 없이 그냥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됐다라는 것은 기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먼저 된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긴가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나중된 자가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된 사람들이 생각으로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 먼저 되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나중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것, 남들보다 더 신령했다라는 것, 남들보다 더 잘 본다라는 것,
똑똑하다라는 것, 더 재주가 많다라는 것, 먼저 될 수 있었던 이 비결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들이 교만으로 인해 말미암아 결국엔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교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통해서 늘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깨끗하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나중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미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되새겨본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나중되면 먼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나중됐는데 나중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미래의 가능성은 나중된 자든 그리고 먼저 된 자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되라는 법 없습니다. 나중 된다고 해서 늦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늦었다라고 깨달았을 때가 굉장히 빠른 시간인 것이죠. 나중됐다라고 슬퍼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없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불행하고 처량하다 할지라도 나중된 내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는 가정을 버렸고요. 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렸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그리고 자기의 명예,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결국에는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부분은 2차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저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거한다면 우리는 먼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먼저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중되어서 먼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죠.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한다면 먼저 된 자는 계속해서 먼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또한 먼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먼저 된 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제일 첫 번째가 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고 그 후에 제자가 된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나중된 바울이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먼저 되든 나중 되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참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더 말할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래도 은혜이며 저래도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중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는 다시 먼저 될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